에는 떡밥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요즘 말로 떡밥이라고 부르죠. 안녕하세요, 임재민 선교사입니다. 오늘의 짤씀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오늘 말씀 지난 짤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의 누구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게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방패야, 그래서 내가 너를 지켰어, 너 봤지 내가 너한테 하는 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아직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아직 자식도 없는데요 라는 말 오늘 말씀 속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나 자식 없으니까 내 상속자는 어차피 하나님이 상급을 많이 주셔도 엘리에셀을 한테 줘야 됩니다. 저 사람 내 종인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말씀하십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진정한 상속자다.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바깥으로 나가서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저 별들 좀 봐라, 저 별들 뭇별들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6절의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던, 이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갑자기 의로 여기신다는 말이 튀어났습니다. 의라는 말이 뭐죠? 의란, 영어로는 righteousness죠. 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옳다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튀어난 이 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도다, 이 말이 성경을 관통해서 가장 중요한 말이 되었습니다. 이신칭의,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라는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죠. 이 믿음이라는 말과 의라는 말이 서로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말이에요.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작이고 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내가 구주를 영접하고 교회 나가기 시작해서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가졌던 게 믿음이죠. 내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천국에 가는 것도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서 처음과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짤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요, 믿음이 좋은가요? 언제 믿음이 좋았나요?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을까요?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믿음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들을 힘들게 겪고 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그때 믿음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애굽 땅에서 기근 때문에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애굽 땅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 부인 뺏길 뻔하고 그리고 다시 나왔을 때 그때 믿음이 좋았을까요? 여러 삶의 난관들이 있었죠. 이걸 전체를 다 통틀어서 그냥 믿음이 좋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어쩌면 지금 전쟁에서 자기 조카 롯을 뺏어와서 지금 다시 돌아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11조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야, 나는 너의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순간에 그럼 믿음이 정말 좋을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하는데 얼만큼 믿어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실 만큼 좋은 걸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분,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했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얘기하죠. 너 절대로 처음 본 사람 말은 듣지 마라, 그 사람하고 대화하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요, 처음 만난 하나님을 따라간 겁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누구의 신인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그를 따라간 거죠. 가만 보니까 믿음이 있었네요, 그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처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작은 믿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작은 믿음이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언젠가는 그 작은 믿음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억지로 끌려가듯 교회에 매일 갔던 저에게도 주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에 가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해외에서는 한국 사람이 그리워서 한국 사람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던 한인교회에서도 그렇고요. 뭔가 얻을 것이 있나 싶어서 선교사 주의를 배회하면서 찾아갔던 교회, 그 선교지의 현장에서도 그 작은 믿음이 생겨난 적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혹은 작은 카페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듣거나 간증 얘기 듣고 그 작은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죽기 위해서 찾아간 그 작은 여관방에서 서랍 안에 들어있던 기도원에서 발행한 그 작은 성경책 한 번 읽다가 그리고 그 작은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 작은 믿음이 주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작은 믿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갔던 그 아브라함은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실패와 어려움들이 있었고 인생의 바닥을 치는 경험을 했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일도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의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작은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믿음이 삶과 만나면서 눈덩이가 굴러가듯 조금씩 더 믿음이 커져가는 것이죠. 사실 이 믿음은 상황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막연히 잘 될 거야 또는 이 일 또한 지나갈 거야 뭐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확실한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이 믿는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자식이 하늘의 별과 같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 자식이 많아질 거야 라는 그런 상황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그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이 노래가 생각나서 2주일 내내 불렀습니다. 애들이 보는 성경을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이집트의 왕자에 나왔던 노래입니다. Then can be miracles when you believe Though hope is frail, it's hard to give Who knows what miracles one can achieve When you believe, somehow you will You will when you believe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 당신이 믿을 때. 비록 소망이 무너져도 죽이기는 쉽지 않지. 누가 알겠어? 네가 기적을 이룰 걸. 네가 믿으면 어떻게든 이룰 거야. 네가 믿을 때. 노래는 되게 좋고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막 감동이라는 것이 막 밀려옵니다. 마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쩌면 믿음 같은 것이 내 마음속에 막 생기죠. 노래를 너무 잘하고 또 너무 노래를 잘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믿으면 된다고 말하는데 이 믿음 뭘 믿는 것인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들으면 마음은 뜨거워지는데 how will 어떻게든 될 거야. 지금 외국 사람들이 하는 말 있죠. Everything gonna be alright. 어떻게든 잘 될 거야.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잘 될 거야. 이런 막연한 어떤 믿음이죠. 이 영화에서 홍해를 가르는 모세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이 노래가 나옵니다. 네가 믿으면 이루어진다 라는 그런 거예요. 근데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 내가 믿으면 홍해가 정말 갈라지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이 잘 될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믿으면 정말 삶이 잘 됩니까? 아픈 사람을 쳐다보면서 넌 정말 나을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믿으면 그것이 낫느냐는 얘기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역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하죠. 홍해를 가른 것은 모세가 가졌던 믿음이 아니고요. 그 홍해를 가를 수 있는 하나님을 모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종류가 달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내가 자식이 생길 거라는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Somehow will, somehow 이 말 영어에서 어떻게든 될 거야 라는 이 말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홍해가 정말 어떻게 갈라져요? 그걸 믿을 수가 있나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르신다면 그건 말이 달라지죠. 홍해도 믿을 수 없고 내 지팡이도 믿을 수 없고 나는 더더욱 못 믿겠어요. 근데 만약 그것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아브라함은 아들이 생긴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믿기 어려웠을 겁니다. 나이가 많거든요. 자기 부인도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무엇을 경험했냐면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하시던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지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라면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말은 반드시 이룬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인은 덮어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러 차례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덮어주는 거. 마치 옷처럼 덮어주면 다 가려지고 덮어주면 거지도 왕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고 죽을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거죠. 이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여러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생기는데 어떤 큰 상황을 만났을 때 늘 똑같은 질문이에요.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겪어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일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데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번에도 큰 상황을 만났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에겐 방법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 있는 게 있죠. 그 하나님, 이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전에도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실 거라는 믿음이죠. 늘 그랬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계획과 방법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보는 눈앞에 있는 이런 그림들이 아니라 큰 그림들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모르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꼭 네 자손이어야 해. 왜요? 왜 내 아들이어야 됩니까? 내가 볼 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엘리에셀 뿐인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떡밥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요즘 말로 떡밥이라고 부르죠. 네? 영화에서는 여러 가지 단서들이 막 나오는데 그 단서만 보면 뭔지 몰라요. 근데 하나씩 맞춰 나가다 보면 나중에 이런 일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것을 요즘 사람들 말로 떡밥이라고 부른다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런 떡밥들이 많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네 자손이어야만 돼 라는 것이죠.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왜 하필 아브라함 100세나 된 아브라함에게서 자식이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자식이어야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모든 여정의 시작은 작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그 작은 믿음이 계속 자라나게 하시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도 결국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크게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아직도 믿음은 작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얻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어려움이 우리에게 많이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세의 어떤 일들이 요즘 우리에게 이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이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갈대와 우르의 삶이었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떠나야 되고요. 작은 믿음이라.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아직도 광야의 삶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시련을 만나면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알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교회도 갈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작은 믿음을 달라 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 믿음이 점점 더 커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